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1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 만물의 중심인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고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시길 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들어감으로 사탄의 형상, 사탄의 그런 그 죄악을 생명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죄로 타락된 죽음 속에 처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다시 거하게끔 또 우리가 하나님 속에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서 이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제일 귀중한 것이 그 밖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참 힘들어도 집에 가면 편히 쉬어요. 거긴 뭐 이 넥타이를 안 매어도 되고 그 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그냥 내가 편안하게 그냥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집이요, 피난처요, 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주에 생각한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심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복이 근원이 되기 위해서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곧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큰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이 그림자인데요. 그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목적이 뭐냐? 물론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해방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늘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각자 속에 하신 성전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 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다시 죄악이, 이 사탄이 거하던 집에 이걸 주님께서 해방하시고 이 하나님이 다시 거처하시는 그런 두 번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구약시대를 말하죠. 또 나를 믿어라. 이젠 이 성부 아버지 시대, 이 구약시대 그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라. 그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아버지 집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도다 그래 놓고, 그 아버지 집, 그 집을, 처소를, 내가 그걸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거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지금 어디 예수님께서 어디 저기 우주에 어디다가 무슨 천국을 건설하고 지금 그걸 뚝딱뚝딱 짓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이할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것이냐? 이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이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러 오신 건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 뒤에 가보면 이 처소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그걸 통해서 이루신 것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자 거듭날 때 아버지 생명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처소가 준비돼요. 처소가 그래서 그것은 죽어서 가는 걸 말하는 걸 보다도 그건 아주 지극히 적은 한 결과 이 얘기고, 이 처소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마련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 심령 속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여기 성령으로 오실 것을,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14장 19절,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오겠다. 그런데 언제 오시는 거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면 세상은 더 이상 못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세상은 못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예수님은 죽음이 가둘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걸 말씀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거듭나서 내 안에 죄사함과 거듭날 때 내 생명이,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거듭난 사람 속엔 지금 성령이 계세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면 이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있는 곳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런데 오직 누구 한 분만 의인이세요? 죄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귀, 세상, 죄하고 전혀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삶을 인자로서 인생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랄로 여러분과 저를, 전부 다 온 인류를, 만유를 가슴에 품고 같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죄는 다 남겨두고 사망, 지옥은 다 그 주님이 맛보시고 이젠 장사 지내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 없는 거룩함으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인자로서 하나님만 앉는 자리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앉히실 때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안심바 되어버렸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죄 없는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의 생명, 신의 생명, 그리고 이 세상을 거룩한 삶을 사신 그 생명의 삶, 생명의 법, 생명의 삶,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 하나님 보좌로 앉아가신 삑 한 바퀴 돌으신 거죠. 누굴 위해 돌으신 겁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돌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경험, 그 모든 예수님이 경험한 것들,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체험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있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피 흘리신 데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삶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교통을 이루고 이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죽으심, 이 죄 세상, 이 끈질긴, 이 아주 지긋지긋한 이 세상 죄, 이 죽었구나 이거. 여기서 자유받는 삶 속에 계십니까? 부활의 삶 속에 계십니까? 승천의 삶, 보호자의 삶에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까? 그곳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 왕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고 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삶, 죽음, 이 모든 부활, 이곳으로 영접하여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신 곳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가는 곳 어디를 가시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도마가 아주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손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덥석 이런 게 아니고 손에 그 못자국에 좀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이 의심하는 것보다도 철저하나죠. 그 아주 질문 의문을 가졌는데 여기부터 보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이 하늘나라 가는 건가? 이거 죽은 후에 어디 영원한 어떤 극락의 세계 가는 건가? 어디 천국에 가는 건가? 또 뭐죠? 아버지 집에 만들어 간다 그 처소를.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우선 알아야 길이라도 찾든지, 부산에 가면 경부선을 타든지, 목포로 가면 호남선을 타든지 뭘 길을 찾을 텐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대답이 그러냐? 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좌회전하고 어디 가서 우회전해라, 몇 킬로를 가라,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아니면 지도를 하나 간단히 주시든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냥 대뜸 하시는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집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당 단순히 다니는 이 성경만 지식적으로 하는 교회인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산 예수, 산 생명을 여러분과 제 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형상으로 오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어떻게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좀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길이 되어주신다 그래요. 진리다, 살아있는 진리예요. 문자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 생명이니 내 모든 것, 삶이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다 가시기를 원하시죠? 가는데 이 세 가지를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세 하나님 꼭 알아야 되듯이 오늘 여기 예수님을 길이다. 여러분, 이게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 우리 태도,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좀 도움이 되는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꼭 세 단계예요. 오늘 길, 진리, 생명이듯이 길 구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요. 그 구하는 건 내가 이 앉아서 구해야만 돼요.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얻어요. 깨달아져요.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엔 찾아야 돼. 찾는 건 어떻게 찾으셔야 돼요? 앉아서 그냥 저기 있을까? 저 캐비넷에 있을까? 책상에 있을까? 암만 상상해도 안 돼. 가서 찾아야 돼. 직접 열어보고. 이 말씀한 대로 정말 있나? 그 약속한 장소에 이 약속한 말씀이 사실인가? 그렇게 한번 찾아야 돼.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엔 문을 두드리라. 영원한 생명의 문. 그걸 내가 두들겨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고받는,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그 세계로, 그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길이다. 길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창세기 야곱 같은 분은 광야에서 길을 찾았어요.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내려졌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심, 오르락, 그 안에 길을 있다 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해라. 늘 송사하는 자가 너를 법관에게 내어주고 법관이 너를 이 간수의 옥졸에게 내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너희가 만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길에 있을 때가 뭐예요? 여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악 세상, 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길. 그랬을 때 여러분 참 그런 노래 부르면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 초등학교 때 들은 초등학교 학생인데도 국민학교 때인데도 참 서글프게 들려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요즘 코로나를 겪어보니까요, 정말 그림자 같아요. 하루에 어디 유럽 같은 데는 몇만 명이 죽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런 의문을, 참 이게 진실이로구나. 그동안 세뇌당해가지고서 막 노래 부르고 클럽 같은 데서 술 취하고 방상 돈에 취하고 권세 이런 것들, 이게 날 구원내지 못하는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인생 길. 어떤 그 종교의 창시자 한 분은 그 왕국 태자의 왕자 버리고서 나가서 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 거잖아요. 참 뭐냐 이게 생로병사. 근데 이 길에 있을 때, 근데 참 이게 비참하고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참 이게 아주 비참한, 참 제일 불쌍한 게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빛을 받아보면은요, 제일 불쌍한 게 사람이에요. 왜? 짐승은 양심도 없고 영도 없어. 얼마 전에 저희 집 개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분들 무슨 뭐 강아지들의 천국이 있다고 그래요. 하도 그 아이를 좋아해서 그런지. 전도서에는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흙으로 돌아버린다. 그런데 이 영도 없고 양심도 없잖아요. 뭘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살까. 참 이 죄의 양심이 가책받아서 그거 없잖아요. 본능대로 그냥 살고 먹고 낳고 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 사람만큼은 이게 뭐가 있는지, 이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났는지, 뭐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참 그냥 가는 것도, 예? 끌려가는데 뭔가를 향해서 뭘 향해 끌려가는데 괴로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부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식이 더하면 번뇌도 더하나니, 뭘 세상 것 가질수록 더 번뇌야. 더 이 속에 허무함을 느껴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가장 모든 부귀, 영화, 쾌락, 모든 권세 다 누려본 사람, 결국 대답은 뭐냐? 결론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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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허무한 것뿐입니다. 자, 이게 인생인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참 불쌍한 게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참 이 귀한 것, 감사한 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내가 뭐 직장이 어떻든 간에 돈이 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없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나를 지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뭘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이 주님의 나를 이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그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그리고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면은 어떤 것도 오늘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주님 나를 위해 뭘 어떤 길을 예배하셨든지 주님 뜻을 이루소서. 망하든지 욥처럼 완전히 다 망할지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잖아요. 중국 땅한테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 죽음이 오는데도 이 욥 속에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길에 있을 때, 송사하는 자와 함께 갈 때, 이 송사하는 자, 이 양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려줄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급히 사와해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 얻었냐, 못 얻었냐, 성공했냐, 못했냐, 어떤 존재냐, 잘나냐, 못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 이걸 빨리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급히 사와해라. 그 사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송사하는 자, 검사가, 법관에게 넘겨줘요. 법관이 옥졸에게 넘겨줘요. 그럼 옥에 가. 죽은 후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멸망,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옥에, 영원한 지옥에 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 불행과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와해라. 빨리 복음 깨닫고, 이 제일 중요한 거 빨리 구해라. 너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예수님을 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이 생선, 이 떡을 구해라. 생명의 떡을, 썩을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이게 길을 찾는 거예요. 이 길이 열려요. 그 마음의 시온의 길대로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시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통하는 길이 생겨요. 아버지, 그가 나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이 변화가 생겨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니,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이 새롭고 산 길, 인생관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뭘 하느냐? 그전엔 이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안목의 정욕, 칭찬받고 명예, 그 육신의 쾌락, 이 세상 걸 많이 얻는 거, 여기 내 행복, 모든 게 있는 줄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길을 찾았나? 정말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을 달성했나? 이 길 되신 예수님을 모실 때 새롭고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의 길, 우리 삶 속에도 그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사망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무슨 할아버지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 돼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길이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길을 찾으셨죠?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있으면 급히 다른 거, 이게 코로나 얼마나 그런 건 감사해요. 이야, 이게 내가 정리 좀 하게 하잖아요. 저도 이게 정리하고 뭘 왜 살았나? 내가 어디에 왔나? 뭘 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길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야,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면, 악한 나비라도 자식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악한 나비라도 자식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우리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이 자격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 그러면 됩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죄이면 더 좋아.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고 죄인임을 더 깨달을수록 예수님 피가 더 강력하게 능력 있게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사닥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진리, 나는 진리니. 진리세요. 이 진리는 이거는 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는 이건 뭘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그 표적을 보고 막 그 어떤 그런 능력 나타나는 그런 기적, 외적인 기적을 보고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종이 돼 있어요. 죄, 마귀, 사망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사탄이 이 죄가 가득한, 이게 바로 마귀의 형상화돼 버린 이 죄가, 거기에 세상이 참 만들어지고, 이게 잘못된 내 모습, 일그러진,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모든 그 불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 그 내 안에 그런 모습, 원수, 괴물, 이걸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아서 이걸 진리를 통해서만 이걸 알아요. 절대 진리가 오기 전엔, 예수님 생명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이게 썩었는지, 부패, 그 절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결, 성화된다. 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건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또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여기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거듭나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오시는 순간부터. 그게 뭐냐? 이게 먼저는 내 안에 내 존재가 어떤가, 이게 얼마나 썩었냐, 얼마나 부패했냐, 이걸 보여주세요. 죄가 뭔지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아가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그걸 표현하기를, 내가 이게 내 속사람으로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한 힘이 이게 자꾸 나를 왼쪽으로 끌어당긴다. 매일 탄식이에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 하나님 빛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은혜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요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옛사람, 내가 바로 사탄이로구나, 뱀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의 축복은 뭘 하나님께서 요즘 현재 기독교처럼 기복신학에 뭘 달라 그럴 때 뭘 자꾸 이것저것 주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습니까? 뭘 주님은 자꾸 빼낸다고 그랬어요. 빼가는 거예요, 축복이. 첫째는 나중에 그 빼간 후에 주시는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꾸 빼가요. 깨뜨려요. 마이너스 축복이에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더해주는 게 아니고 자꾸 빼요. 깨뜨려서 이걸 없애버려요, 십자가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얕은 물에 거합니다. 그냥 주님 주시는, 물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고기 만족, 물 마시는 것, 맛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이 십자가를, 거듭날 때 죄는 피로 사해지지만은 나라고 하는 나는 십자가로 이건 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가요. 이 처음에 생명은 꼭 풀과 같아요. 아주 연약해요. 어떤 분은 거듭나고 나서도 거듭났나 안 났나 그런 분도 있어요. 가끔 만나보면, 우리 경험 가운데 보면 경험상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이 이래야 되는가. 그 풀과 같아요. 채소와 같아요. 점점 성장해요. 나무와 같아요. 그 다음엔 동물, 새, 이런 점점 성장하는데, 그 생명이 성장할 때 성령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은혜로 임하실 때가 언제냐? 뭘 더해 줄 때가 아니에요. 더해 주는 것, 막 재물을 막 더해 주십시오. 저 한 10억 로또를 당첨케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교회당도 짓고 선교일도 하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 주면 망해. 그거는 재벌되면 망해. 없어져. 자꾸 빼들어. 왜 이러냐? 왜 병이 오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요비처럼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그 안에 내가 빼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참 요나같이 주여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깊이를 점점 깨닫게 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어차피 죽을 거로구나. 이건 썩을 거로구나. 이건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로구나. 그 십자가를 맛보고 빚을 받는 만큼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내 안에 참 채워줄 때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점점 그래서 목적은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빼고 무너뜨리고 부시는 만큼 그만큼 채워져요. 그 플러스 축복이 돼요. 내 안에.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실패가 오는 것이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줄기를 떠나면은 이건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죄덩어리, 무력한 존재로구나. 절망적인 존재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축복이에요. 예, 그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서 뭘 하나님 원하시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실 것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 속에, 어려움 속에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겉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능력으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풀처럼 약하고 조그만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했던 이런 인격, 이런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아주 강한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 사업 우리 뭘 시작하면, 가게를 시작하면은 와서 예배를 좀 봐달라고 그러면은 늘 우리 같이 생각하는 말씀이 가게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 거기 관심 기울이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어떻게 인도하? 하나님 망하게 하시지 않아. 내 존재를 하나님화, 예수의 인격화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슨 일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약 786페이지입니다. (786페이지) 욥기서 28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젓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헌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욥이 참, 욥이 보면요, 여기서 보면 참 그 과학자예요. 천문학자예요. 뭐 별에 대해서 논하고 참 또 여기는 보니까요, 이건 아주 지질학. 이게 뭡니까? 은은 광이,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 광산, 금을 캐고
이거 미국의 역사 중에 그 서부 시대, 그 서부 시대가 캘리포니아를 이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왜 그냥 이 캘리포니아 쪽에 오래전에 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부에 살던 미국 백인들이 전부 서로 금을 캐러 가자. 그래가지고 철도도 낮은 거예요. 금을 캐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 캐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얻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 참 경제 발전된 게 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간호사로 갔던 분들, 요즘도 참 간호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의사분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광부로 간 분들. 제가 한번 그때 영화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걸 보니까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광부들이 그걸 캐러, 여기 금, 은, 이런 것들, 여기 광석, 이걸 캐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땅에는 없어요. 이렇게, 풀 나는데, 그런 데는 없고, 깊이 저기, 불이 불덩이가 뜨거운 온도에, 거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죠. 줄을 내려와서, 이런 엘리베이터 같은 겁니까? 옛날, 그런 달아 내려와가지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언제 끊어지면 죽을지 몰라. 또 이거 부셔뜨리잖아요. 다이나마이트로. 잘못 부셔가지고서 그냥 무너져가지고 또 매몰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참 위험한 작업인데, 근데 이 욥이 왜 이걸 얘기했냐? 자기 어떤 광산에 이런 돌들, 이런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근데 이걸 뭘 말하는 비유로 얘기를 한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님이 지혜가 되세요.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근데 그분은 우리 속에 이제 참 여러분과 저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버리고 자꾸 밑바닥으로 이 불 속에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시련으로 지혜가 되시기 위해서요.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의 생명으로 완전히 사탄과 연합돼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불행한 삶이잖아요. 인간의 불행의 모든 근원이 그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되리라 하나님처럼 바벨탑 쌓고 그 주인이 돼 있으면 내가 걱정해야 되잖아요. 내 집, 내 자녀들 전부 내가 염려해야 돼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두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이 욥이 이걸 얘기한 이유는, 은은 여러분과 저 아까 풀처럼 연약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려고 원하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건 불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이 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고, 이 참 내 안에 그 금과 같이, 신명기 8장에는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거기서 뭐예요? 철이 나요. 그리고 노시 납니다. 그 노수로 노제단,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원래 본질은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흙이니. 한번 따라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 맞습니까? 아니야, 내가 왜 흙이야? 그 무너지고 맥 없는 아주 가치 없는 흙이야. 나는 금이야. 내가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그렇게 있는 분은, 그렇게 있는 심령 속엔 주님이 찾아오시질 않아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나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로 가득 찬 거름 있는 진흙, 썩어진 흙일수록 좋아요. 죄덩어리요, 죄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령. 우리 늘 생각하지만 물은 어디를 흘러요? 물이 위로 안 흘러요. 꼬불꼬불 흐르잖아요. 낮아지면 여기로, 또 낮아지면 여기로. 그 낮아지는 대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며 음해와 유함 중에 관석을 구하되, 깜깜한 땅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4절에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이 반석을 닦아두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위에 어떻게 세운지를 각자 조심해라. 금, 은,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 풀, 짚으로 세울 수도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하는 말씀입니다. 뭘로 세우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이런 불로 뒤집는 가운데 막 넣었을 때 흔들흔들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정신 똑바로 믿음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28장 20절, 20절에서 23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게 그 지혜, 그 불 속에, 그 불을 목적은 뭐냐면 그 녹이는 거예요. 이 속에 쓸데없는 불순한 것들을 녹이면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고 떨어지고, 거기에 사금이 나오고, 거기에 놀라운 그 광물이 이제 놋이 나오고 철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 생명이 오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즉 지혜는 그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참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를 때, 여러분 뭘 붙잡으셔야 돼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을 길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야. 아우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우리 어린 나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깨달아요.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오직 뭘로 보이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이신 겁니다. 이 성령이 오늘 진리의 영이 오늘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면 방황하는 것 같고 흔들거리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서 내 모습,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내 안에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자꾸 먹고 또 먹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 그 이삭이 약속으로만 그냥 의롭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만, 실제 오진 않았지만은 어느 시점에 점점 성장해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이 이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깨달아지고 오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 생명,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 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가 주인이 돼 생명이 되시면은 내 평안을 내게 준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채찍에 맞아서 그 피투성이가 돼서 옥에 갇혔는데, 자 여러분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참 치명적으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으니까 얼마나 참 정말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 죽음의 절망의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뭘 합니까 바울 사도가? 야 이건 내 신세야. 아니 주님, 이 사도인 나를 왜 이런 데 가두십니까?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더라.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뭐가 열려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이 묶였던 모든 사슬들, 죄인을 묶는 사슬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풀려져요. 그 같이 있던 죄수들까지도 다 이게 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 간수가 이 다 도망갔구나. 사형이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형제여 너 그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노라. 놀래가지고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선생이여 내가 뭘 하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와 처해 있는 어둠의 환경, 이 코로나 혹은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절망적인 환경, 고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앞에 기뻐하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 십자가를 성호를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외적인 자유 그것도 좋지만 내 안에 양심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 속에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담대함, 평안, 놀라운 찬송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 삶 속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아버지 집이에요. 그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점점 내 마음도 생각도 내 가족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물질도 사업도 다 이 안에, 내 사역도 이 안에 쉴 때, 오늘 이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셔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이젠 아버지 잔을 마셨자. 그러고 나왔을 때 우르르 칼 몽치 들고 그 잡으러 온 그 군인들 재상 그 하인들에게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 내가 예수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잡으러 온 그 칼 든 사람들은 다 뒤로 나와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그 위험에 놀라서. 주님은 평안해요. 조금도 미덕이 없어요. 안심해요. 곧 죽을 줄 아시면서도. 오늘 이 예수의 인격, 이 예수의 형상,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서 뭘 오든지, 여러분 그런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아버지 집에 점점 넓혀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왕국이요, 바로 교회. 오늘 그런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가 되셔서 이것이 예배의 삶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어딜 가든지 예수를 나타내주는, 증거해주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참 내 방황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이걸 깨우쳐 주셔서 십자가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셨으며 부활 안에 참 약속의 생명으로 이삭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게 해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진리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해주셔서 날마다 나는 그 사람은 쇠퇴해버리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참 이 아버지 집 존재만이 융성하는, 풍성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